창세기 3장 20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이름하여 하와라, 하우아, 원래 원문으로는 하우아인데 그냥 하와라고 우리가 읽습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셈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이름, 그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처음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죠. 지금까지는 여자, 아내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어졌는데 여기 3장 20절에 와서 처음으로 그 이름을 하와라 하죠. 하와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산자의 어미라는 이야기입니다. 산자, 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앞에서도 늘 보았는데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그런 의미지요. 어미, 애미라고 하는 말인데 어머니. 이건 그냥 친어머니를 이야기도 하지만 계모도 장모도 또는 조상들도 애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자의 어미란 말은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어미가 된다는 이야기죠. 조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 더 강하지. 되다고 하는 말은 하야라고 하는 말, 무엇이 되다, 무엇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런 의미들이죠. 이것은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 하고 그 이름을 하와라 하였다는 말이죠. 그것은 하와가 비록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그로 인하여 죽음을 선언받았지만 죽은 자의 어미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어미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지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9절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왜요?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선언을 했죠. 이건 죽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와에게도 아담에게도 죽음이 선언된 것이죠. 그러면 하와는 당연히 죽은 자의 어미가 되어야 맞는데 왜 하와, 산자의 어미라고 아담이 이름을 지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미 그 말씀을 보게 되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을 했죠. 여자의 후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데 여자에게서 후손이 나고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을 이기고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는 정복되어지고 오늘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 3장 1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너는 죽은 자의 어미가 아니라 산 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해요. 분명히 여자의 후손은 그렇게 말해요. 여자가 죽은 자가 되어진다면 여자의 후손도 죽은 자가 되겠지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를 이긴다는 이야기요, 결국 사망 권세도 이긴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산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걸 지금 3장 19절에서 15절에서 분명히 선언을 했고, 그래서 3장 20절에 와서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산자의 어미가 된다 라고 이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다음 시간에 보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이미 죽음이 선언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사함받는 하나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짐승이 희생됨으로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가르치고 보여준 거예요. 자, 하나님은 굳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서 입어도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 때 어떻게 살았어요?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잖아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니까요. 지금처럼 뭔 이런 안 떨어지는 옷입니까? 아니잖아요. 몇 달만 입어도 다 떨어지는 옷. 그런 옷임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을 입어도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 입어도 몇백 년 그냥 안 헤어지게 하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짐승을 희생시키임이잖아요. 짐승이 죽었어요. 가죽옷을 입으려면 짐승이 죽어야 그 가죽을 입을 수 있으니까. 짐승이 희생됨으로 네가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네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부터 너는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5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이 창조할 때 누구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었어요. 누구를? 아담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는데, 3절에 가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지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을 때는 누구의 형상?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 넣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있으니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과만 따먹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자식을 낳으니 그 자식들 또한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아니라 아담의 형상, 이미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형상을 가진 그런 자식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형상을 갖고.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의 형상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을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오늘 우리들이 죽은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산 자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영혼도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고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가 흘려짐으로 그들의 죄가 사함을 입고 산자가 되어지는, 이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심오한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하와라. 산자의 의미, 죽은 자인데, 이미 하나님께 죽음을 선언받은 죽은 자인데 그 이름을 하와라, 산자의 의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지만 어떤 것에게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지은 게 없어요. 우리 인간밖에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하셨지만, 그러나 어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죽도록 버려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니.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내가 죽고 죽으리라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셔요. 말씀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선언하신 말씀대로 해요. 그래서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 아담에게 네가 죽으리라. 그래서 너는 흑인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 사랑으로 죽은 그들을 다시 살리고자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옛적에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에요. 예? 죽은 우리, 이미 버리신 우리인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린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무궁한 사랑 때문에 사랑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했고, 그 말씀을 알았던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산자의 의미가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의미가 아니라 산자의 의미.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아담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담이 죽게 되어졌으니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은 자가 아닌 산자가 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와의 이름을 하우와, 산자, 산자의 의미,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은 분명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했죠. 근데 왜 산자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에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산다는 얘기. 하나님 밖에 있으면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산다는 이야기. 왜요?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째요? 그 영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네. 그 말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누구를 물러나고 다 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살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영이 공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으면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밖에 있으면 생명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나는 죽은 자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지라도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산자가 되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하와에게 산자의 의미가 되는 하와라 이름을 준 것은 이미 짐승을 통해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가 살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을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은 자가 되어졌지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다시 부르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산자의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육체적으로는 죽은 자를 낳았지만 아담의 형상을 받은 자를 낳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의 영은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번복할 수 없어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어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면 그의 영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영원히 사는 역사를 이루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자가 살았다. 그 말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죠. 그런데 구름 기둥을 벗어나면 보호를 받아요? 아니라니까. 보호 못 받는다니까. 눈 감고 있지 말고 눈 뜨고. 구름 밖에 벗어나면 보호를 못 받아요. 여러분 더운 여름에 어쩌다가 구름이 햇빛을 가리우면 얼마나 시원하게 좋습니까? 근데 구름이 싹 비껴가면 또 머리빡 벗어지고 그러죠. 구름 안에 있어야 돼. 벗어나면 안 돼. 저녁에 불기둥도 마찬가지. 불기둥 안에 있어야 내가 보호를 받아요. 불기둥을 벗어나면 얼어 죽어버려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자들이 살았다. 알았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영접함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누구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 알았어요?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요. 그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게 예수님이 주인인 자의 삶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 상관없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어째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의 영혼이 살지 못해.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하와가 산자의 의미? 하나님이 이미 죽음을 선언했는데 왜 산자의 의미 하와라고 했느냐? 장차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려고 산자의 의미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36절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다고 그러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며, 하나님 계신 건 알아요, 나 믿어요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며, 이들이 믿는 자. 그러니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좀 더 쉬운 예로, 자기가 호흡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뭘 하죠? 산소 호흡기를 꽂아서 숨을 쉬게 만들죠. 그러죠? 산소 호흡기만 떼면 죽어. 산소 호흡기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살아. 예수님만 떠나면 나는 죽어.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째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 언제까지? 죽는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요. 예? 그걸 말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내가 산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을 보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도 안 믿고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알았죠?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오늘날 이런 어떤 신앙 훈련들이 안 되다 보니까 무조건 믿기만 하면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개념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는 개념. 아, 그래, 하나님 계셔. 알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어. 그래, 알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려. 알아. 안 깨워준다고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식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믿음이라야 구원이에요.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얻었으면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이제는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그가 믿음의 사람, 그가 구원을 얻는 자이지. 머리로 천년만년 알아봐야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주님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구원 얻지 못한다. 아무 의미가 없다.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어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왜?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니까. 믿기는 믿어. 그 말은 뭐예요? 머리로 알기는 알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신뢰한다는 말이, 의지한다는 말이, 완전히 나를 맡겨버린다는 이야기. 그게 바로 믿음이요. 하나님께 나를 맡겨버리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 알아서 쉬운자이. 우리가 버스를 타면 버스에다 나를 맡기잖아요. 버스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버스 가는 대로 나는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못해. 누가 그러더라고. 버스를 타려는데 돈 1,300원을 내야 되는가? 근데 돈이 1,000원밖에 없으니 기사님 나 돈 1,000원밖에 없으니 나 좀 태워줘. 내가 바람나 틀고 탈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람나 튼다고 300원어치 안 탄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차에 타면 일단 차에 탄 거예요. 차가 가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람나 들고 있어도 소용없고 내리고 있어도 소용없어. 그러죠. 가다가 사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사고 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차에다 맡겼으니까. 그러죠? 차에다 맡겼으니까요. 그거 똑같은 거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피스티스, 신뢰함, 의지함이에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자에 지금 편안하게 앉아 계시, 왜 앉아 있어요? 왜 앉아 있어요? 그 무너지면 어쩌려고? 그 부서지면 어쩌려고 앉아 계세요? 부서지지 않을 것을 믿으니까. 믿으니까 앉아 있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뢰. 나는 지금 의자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예수님께 맡겨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알아서 하시오. 나 예수님 따라 살라니까. 그 말이에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갈 것이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갈 것이고, 이것 하라면 이것 할 것이고, 저것 하라면 저것 할 것이고.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뭐 좀 하라. 해요? 못해요? 안 해요? 예? 내가 대장이니까. 내가 대장이니까. 왜 나보고 시켜요? 왜 나보고 하라고요? 왜요? 내가 아직도 주인이고 내가 대장.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예수님이 하라면 어째요? 예, 아멘. 알았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이요.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봉사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왜요? 내가 주인이라니까,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 살 수, 예수님이 아무리 예레미야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었어도 너희가 듣지 아니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쩐다고? 내가 너희를 쓸어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아무리 내 생각으로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그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아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레미야 저놈의 시키 죽여야 돼. 지금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지금 저주하고 있어 저놈의 시키가. 예루살렘 망하라고 지금 저주하고 있어 저놈의 시키. 이 나라 망한다고나 해놓고 우리를 침략해온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산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지금 침략해왔는데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렸는데 거기에 항복하면 살 것이고 항복 안 하면 다 죽을 것이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안에 있어 내가 대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부갓네살 바벨론에게 항복한 자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살고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 자기들을 돕는 애굽으로 피난 간 자들은 다 어쨌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는 칼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서 다 죽게 만들어요. 애굽으로 피신 간 자들은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애굽을 침략합니다. 애굽을 침략해 가지고 이스라엘, 유다에서 도망온 그들부터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들은 다 죽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우리 항복하자 하나님이 항복하라 했으니까 항복한 자들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70년 만에 다 다시 되돌아오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데 오늘 우리들도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기 생각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 못 드리냐 안 드렸어요. 기도하라. 뭔 기도는 기도냐. 작정기. 작정기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은 냅둬. 전부 그러고 살아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린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 따라 산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말씀이 없었으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렇죠?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는 마지막 끝날에 되어질 일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되어지는 것까지 요한 사도를 통해서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세상에 얼마나 믿음의 백성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욕합니까? 오직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만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교회를 기업이라고 그래요. 기업. 사장으로 해. 목사 보고 목사가 사장이라고 그래요. 기업의 사장이다. 왜 돈밖에 모릅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실질적으로 그래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광주의 어떤 교회도 그것이 개발이 되어져서 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다시 새로 지어주기로 하고 교회 부지 이렇게 다 해가지고 지어주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조금 욕심이 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뭔 다른 것까지 조금 요구를 하는 것 같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무 과도하면 저 사람들이 해주면서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도둑놈새, 이 사기꾼 놈새 그러지 않겠냐고. 우리가 그런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어느 선에서 우리가 요구한 어느 선에서 이루어지면 더 이상 바라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예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그렇게 말 들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다른 사람들 뭔 씨알데없는 소리예요. 아니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는데 왜 그래요? 꼭 정광훈이만이로 정광훈이만이로 한 봉 잡아야지 뭐. 그죠? 그 교회 안 들어가면 안 돼 거기야. 들어가야 되니까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해주면서도 뭐라고 해요? 이 사기놈 새끼, 이 도둑놈 새끼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소리 듣고 이거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삶이 되어야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이건 아니에요.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이루어서 생명을 이루어가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인 되셔서 이미 죽음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산자의 어미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산다는 이야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산다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산자가 된다는 이야기.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주셔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을 선언하셨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는 모든 자들이 살았다고 선언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산자가 되어지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믿음의 사람 이미 구원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이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